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여러분, 세상은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멋진,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막 비싼 옷을 입거나 아니면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만 해도 빛이 나고 아주 내면에 풍기는 멋짐이 있습니다. 세월의 연륜을 가슴에 품고 그 모습이 그대로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GPT라고, 챗 GP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죽지 않고 당당한 멋진 모습은 어디서 나오냐? 제가 탁 쳐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답을 이렇게 줬습니다. 외모와 같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힘과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7가지 내용을 쭉 이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이래요. 자기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내면의 강함입니다. 외적인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단단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꾸준한 자기 개발입니다.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끊임없는 자기 개발. 책도 읽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성장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한 인간관계. 자,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실패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는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고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여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남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은 목표와 비전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기죽지 않고 당당하다.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새길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누구나 휘둘리지 않고 실수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GPT가 마지막으로 격려, 지금 딱 나와야 됩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결론을 맺어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을 통해서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셉이 보여주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어릴 때부터 느지막하게 얻은 요셉, 그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랑이 벅차할 정도로,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편애를 합니다. 비교 우위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편애 때문에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있다가도 억울한 감옥을 지내야 했던 요셉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이런 삶에 대해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아마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겁니다. 아마 이 요셉은 바로 왕으로부터 이 최고의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극찬은 좀채 듣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로 왕과 요셉의 만남은 첫 만남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방 나라의 왕으로부터 나온 극진한 찬사입니다. 그러니 더욱 객관적인 모습이겠죠. 여러분, 이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흠뻑 빠져 있을 때 저 사람 무엇에 감동되어 있다. 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약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약 중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데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로 어디 안에 있는 단어고요. 데우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은 어떨 때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동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감이 충만한 사람,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였는데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39장 2절에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힘이 어디 있는가?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랜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요셉의 비전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7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근데 그 꿈을 받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13년이 지나고 비로소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요셉을 사로잡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움직여 나가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왕이 요셉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사로잡고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셉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라라는 겁니다. 자, 41장 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만 2년 후에라는 입니다. 자, 성경은 짧게 요셉이 2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대가가 감옥에 들어가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로 왕과 함께 있었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마탄 간원장이 석방하는 것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복직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을 하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던 10년 정도는 자기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두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까? 만 2년 후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2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만 2년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요셉의 경우 이 만 2년의 시간의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요셉은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든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요셉을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는 이제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억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금기어처럼 사라져버린 존재입니다. 심지어 옥중에서 도움을 받았던 술 맡던 간원장까지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요셉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여류 화가인 마리 로랑생이 시를 하나 적었는데요, 잊혀진 여인이라는 시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버림받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쫓겨난 여인입니다. 쫓겨난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죽은 여자입니다. 죽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입니다.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은 그만큼 아픈 거죠. 요셉을 감옥에 하나님이 더 머물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을 요셉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복직을 하고 요셉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단지 노예와 죄수의 억울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겠지만, 죄를 벗고 자유를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아닐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일이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 역시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2년의 기다림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기억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기다렸더니 요셉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끌고 부유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2년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요셉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회복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 법에는 남자가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30살이 되어야 했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적절한 시간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정확한 시각에 도착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그 정확한 시간보다 이르게도 늦게도 오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빠르기도 아니요 늦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딱 맞아 떨어지는 시간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집에서 밥을 하면, 저희 집은 밥솥에 밥을 하는데, 밥솥에 밥을 안치고 밥을 쭉 하다 보면 밥솥에서 전기 소리가 납니다. 퓨 하고. 그때 바로 뚜껑을 열면 될까요? 안 됩니다. 뜸 들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밥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쿠쿠가 맛있는 밥을 완성하였습니다. 쿠쿠. 네. 그때 밥솥을 열면 기가 막힌 밥이 완성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기가 막힌 갓 지은 밥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김치 하나에 갓 지은 밥을 딱 밥솥에 밥그릇에 얹어서 김치 하나만 있으면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은 맛있는 한 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림으로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자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민감합니다.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연결어짐을 믿으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잊혀진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는 소환이 되어서 다시 역사의 전면에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의 기억 속에 잊혀졌던 요셉이 소환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꿈을 꾸고 복직하게 될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이다. 그리고 왕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15절 보면 왕이 죽여 세웁니다. 대단하다. 꿈을 들으니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럼 이때 요셉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삶을 살았던 삶의 태도입니다. 언제나 문제를 만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둡니다. 그래서 2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했던 발언을 쭉 살펴보면 그 발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해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셉의 태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를 위해서 갈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자신을 홍보하는 데 익숙한 이 시대를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개의 사랑이 두 나라를 만든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기애가 지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천국을 세운다. 전자는 자기를 뽐내고 후자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로 지상의 나라,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겸손함으로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 어느 경우에서나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링컨 아시죠? 이 링컨은 노예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쓴 스토우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설을 보면 흑인의 삶, 흑인 노예의 비참한 삶을 적나라하게 묘사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노예 제도에 대한 이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스토우 부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녀와 그의 소설을 칭찬을 합니다. 그때 스토우 부인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야 당연하지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어찌 제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을 통해서 읽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교훈을 주는 소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스토우 부인에게서 위대한 소설가의 면모 이면에 위대한 신앙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토우 부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됨을 고백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에 이제 닥치게 될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7년 동안 이제 만나게 될 풍년을 잘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0살에 총리가 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애굽을 순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시작되는 7년의 풍년 동안 얻게 될 소출을 저장할 창고를 많이 만듭니다. 각 성마다 창고를 만들어서 꽉꽉 채워 넣습니다. 차질 없이 정리해서 잘 저장해 둡니다. 그래서 다음을 대비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7년 대흉년이 시작될 때 요셉을 통해서 지혜롭게 애굽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죠. 7년 동안 모았던 양식을 창고에서 이제 서서히 풀어서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경제적인 불황으로 허덕이는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멋지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불안한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이 이어지고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종결에 대한 소문이 들릴 듯 하지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우방국 상관할 것 없이 관세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결과를 앞에 두고서 찬반 양쪽으로 갈리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요셉과 같은 인물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욕심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엄청난 타이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길을 베푸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누가 도움이 필요한가?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손길을 펼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리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통해 주변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고 너를 복을 이루는 자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비로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복을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요셉과 같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속하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 가지 비결, 다른 말로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조급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면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붙인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힘으로 세상 속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